긴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인데요.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개인 이메일로 구독자 사연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신론자이신 한 구독자분께서 기독교인인 제게 종교적인 질문을 길게 주셨는데, 무신론자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되시는 질문이실 거고, 기독교인분들은 들으시면서 야, 나라면 이거 어떻게 대답해 줄까 생각해 보시면 서로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연 한번 먼저 볼게요. 길이가 좀 긴데 제가 요약을 할까 하다가 이분께서 너무 정제되고 품위 있게 이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잘라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풀 버전으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이의 사색연구실 유튜버님 반갑습니다. 저는 평생 골수 무신론자인 도르민이라고 합니다. 대학 시절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로암이란 동아리에 몸담으며 신약 성경 해설본 완독도 해보고 실제 성경도 읽어보고 서로 구절도 가지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끝내 무종교 무신론자로 남은 케이스입니다. 질문 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초반은 예수의 탄생 및 기적과 그 기적으로 인하여 추종자가 생기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인분들은 이것을 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은총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시겠죠. 헌데 저는 타임라인에 주목하였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처음에 예수가 어려서부터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며 범상치 않은 행동을 보일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예수가 성장 후 각종 기적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짓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걷지 못하는 자를 다시 걷게 해주고 하는 등, 그러고 나서 예수의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하고 십자가 형벌이 등장하고 그렇게 됩니다. 즉 논리적인 타임라인 상으로 보자면 이것은 신이 예수를 보내서 인간들이 신의 은총을 알아차리고 복종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 즉 프루프를 보여주니까 그 핍박받던 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의 주장을 그들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 어떤 후보의 전과 기록, 포트폴리오, 정책 성공률 등을 보고 지도자를 선거를 하듯이 형식은 같지 않아도 본질적으로는 그런 논리로 그들 스스로 증거, 프루프를 보고 나서야 신의 아들이라며 자칭하는 예수를 받아들였다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닐까요? 이 말인즉 만일 예수 그리스도 가 입으로만 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전혀 기적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기독교인이 이교도라고 칭하는 다른 이가 그 기적을 보였다면 그 핍박받던 백성들은 그 다른 이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들의 의지로 인정했을 것이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즉 신성한 존재가 강림했기에 인간들이 자동적으로 운명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강력한 증거들이 예수를 누군가에게는 신으로 누군가에게는 악마로 만든 것이고, 그러한 시선은 곧 인간의 자유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의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는 신의 본질은 인간의 믿음의 변형이며 인간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누구도 제 의문에 대해 속 시원히 답변 못 해주셨는데 진이님의 논리적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까지는요 교회 내외부적으로 여러 질문을 접하긴 했지만 기독교인은 왜 술, 담배 하면 안 되나요? 기독교인은 왜 야동 보면 안 돼요?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과 술 시리즈 영상도 다룬 거고, 근데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대강 요약해보자면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진짜 신의 아들이라서라기보다는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이 따르게 된 거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이 기적을 보일 능력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기독교가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기독교가 있어야 그 자리에 기적을 보일 수 있는 이교도가 만든 다른 종교가 메인스트림 종교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결국 신의 본질이라는 건 신이 진짜 존재하는지보다는 인간이 기적 같은 증거를 확인하고 그로 인해 믿고자 하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신도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대략 이런 논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제대로 알아듣는 게 맞나 싶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보자면 신론, 기독론, 인간론, 계시론 요 정도 범위를 아예 한꺼번에 질문하고 있는 대단히 고난이도 질문이에요. 아주 그냥 조직 신학 전체를 아우르는 토픽을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앞서 도르민님께서 기독교 동아리 생활 3년 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 못 해주셨다고 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물어볼 수준의 내용이 아니에요. 제 뇌피셜이지만 이거는 동아리가 아니고 최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3, 4학년생 분들 아니면 신학 졸업하고 사역 현장에 계신 전도사 이상급 되는 분께는 아마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고 봐요. 근데 저 역시도 신학을 안
나는 평신도잖아요. 그냥 방구석에서 신학 파는 신학 덕후지. 그러다 보니까 연휴 기간을 감안하고서라도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나 상당한 고민을 좀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요, 이런 질문 스타일 자체가 엄청 새로운 건 아니긴 해요. 한마디로 질문 자체는 고전적인데 막상 답하려면 어려운 질문 종류라고나 할까요? 왜 고전적이냐면 도르민님의 이러한 의견과 비슷한 결의 시각과 발상을 가진 분들이 이미 꽤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인 루트비 포이어바흐가 정확히 이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자신의 저서에서 인간은 자신의 형상을 본따 신을 창조했다. 신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분 있죠. 누구? 리처드 도킨스. 도킨스 하면 이기적인 유전자와 더불어서 유명한 저서가 또 만들어진 신 이거 아닙니까? 만들어진 신에서 말하는 메시지 또한 거의 이런 결을 따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뭐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게 말했죠. 인지혁명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뭐 종교나 신 같은 개념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실존하지 않는 모든 개념, 뭐 화폐 가치라던가 뭐 도덕관념 이런 것도 실존하는 것처럼 믿음으로써 인간은 집단을 이루는 힘을 극대화시키게 됐다. 뭐 이 정도로 주장한 바 있죠. 우선 질문 요지부터 다시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도 진짜로 신적 존재였다기보다는 그냥 기적이라는 증거를 잘 보여줘서 믿게 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결국 신이라는 것도 실존해서 믿을 수 있다기보다는 인간이 믿고자 하는 자유의지와 어떤 상상력에 의한 창작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논지인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신의 본질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 원인이 기적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견은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죠. 또 왕실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쳐주니까 그 신하의 가족이 다 믿었습니다. 또 유명한 기적 뭐 있어요?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죠. 또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 맹인이 예수님 믿기도 했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부활시켰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적이나 대단한 일을 보면 다 믿음을 갖게 되는가? 그냥 예수님은 가장 대단한 기적을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고 신의 아들이라고 증명된 것인가?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같은 시대에야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 구원자니 하면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때 인식은 예수님은 그냥 사이비 중에 최고 사이비 교주 취급이었어요.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주된 죄목도 결국 사이비 교주라는 죄가 강하게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왜 그런 취급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안 믿은 사례 또한 너무 많고 안 믿은 이유도 사람마다 너무 다양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냥 제 갈 길 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한꺼번에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출신 사람 한 명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냥 제 갈 길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 10명이 다 낫지 않았냐?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하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에 나병이 나았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그냥 감기 정도가 나은 게 아니고 암이나 백혈병 같은 난치병이 단번에 나은 거나 다름없는 굉장한 기적이었는데도 그랬어요. 그런 중한 병이 나았는데도 입 싹 닫고 제 갈 길 간 사람들이 10명 중 9명이었다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보고 인정을 하면서도 거부하고 핍박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각종 기적을 행하는 것을 다 보고 확인하고 알았어요. 특히 가장 대단한 기적 중 하나가 뭐예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기적을 이걸 직접 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대단한 기적을 보고서도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예수 저거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독한 마음을 먹었던 자들 또한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거든. 자기들이 나서서 율법도 가르치고 제사장도 해먹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예수라는 놈이 자기들 자리를 위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대단한 기적을 보고서도 오히려 저놈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악마 왕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한다, 이런 식으로 모독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한들 이해득실을 따져봤을 때 나한테 해가 되고 위협이 된다면 믿어주거나 지지하기 싫었던 거예요. 당장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아무리 큰 제사장이고 해도 나는 그 밑에서 발발 기는 말단 직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내킬 리가 없었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사실 이런 부류는 신약 성경 말고도 구약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모세가 이집트에 내리는 재앙을 보고도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은 파라오 왕이 있죠. 결국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고서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줍니다. 그마저도 나중에 빡쳐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막 추격하기까지 하죠. 그래가지고 그거 추격 피한다고 모세가 그 바다를 가르는 기적 행해가지고 그 도망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10번씩이나 초자연적인 재앙을 보여주는데도 절대 모세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안 꿇는 거 보세요. 대단한 인간이죠, 파라오 왕도. 자, 세 번째 유형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인정도 했지만 나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있을 때만 잠깐 믿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된 얘기인데,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쇼미더머니 치트키 쓰는 것 마냥 무한 복사 버그를 구사하셔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후에 예수님이 이 사건의 연장선으로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세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할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잡아먹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니네들이 떡과 물고기 같이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영적으로는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의 양식을 잘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의미의 설교였죠. 근데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서는 실망해서 예수님을 대거 많이 떠납니다. 떡과 물고기를 무한 복사하는 기적을 보여줄 때 막 열광하던 사람들이 보다 영적인 차원으로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핵심적인 양식이다 전해주니까 너무 시시하고 재미없었던 거예요. 이득도 없고, 에이 뭐야 뭐 이제 떡과 물고기 무한 복사버거 안 보여주시나 보다 하고 이제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두고 대놓고 팩트 폭격을 하신 구절도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결론이 도출 가능해요. 도르미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예수님은 기적이라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믿음이라는 행위를 갖게 만든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적을 보였으면 그 사람이 신의 아들로 추앙받았을 것이다 라는 명제는 이쯤에서도 이미 좀 아니겠다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왜냐면 앞서 보셨다시피 예수님의 기적은 도르미님 말대로 프루프처럼 작용한 적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nothing이었어요. 그냥 입 싹 닫고 제갈 길 가는 거 보세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예수님 본인의 죽음의 길을 재촉하는 트리거처럼 작용한 때도 더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기적 하나만으로 지금과 같은 기독교 역사를 가능케 한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교도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고 해도 똑같은 일을 당했을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를 대체하는 메인스트림 종교가 됐을까? 이것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에도 기적이나 미신, 주술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들은 수도 없이 많았고, 비교적 근현대 대한민국 교회사를 봐도 자신이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신흥 종교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다는 간증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대체하는 주류 종교가 되지는 못했죠. 거의 사라지거나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사이비 종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의 유무와 그 종교의 부흥 여부는 반드시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는 예나 지금이나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서조차도 기적이라는 게 꼭 신적인 권능을 힘입어야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모세의 10가지 재앙 얘기인데,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릴 적에 이집트 왕궁에 있던 요술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각종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인데 모세가 일으킨 3번째 재앙까지는 지들도 흉내를 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도 예수님 안 믿는 어떤 불신자가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 사람 그냥 놔두면 됩니까? 이래갖고 되겠습니다. 일러 바치는 대목이 나와요.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게 꼭 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프루프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또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은 다음의 구절로 귀결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인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유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예언을 예수님 본인부터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상에는
보면 성경과 전혀 관련 없는 종교도 있죠. 단적인 예로 불교의 경우를 보시면 이 사실은 보다 명확해집니다.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아예 기적을 보여주면서 신도들을 모으지도 않았고 가르침 자체도 어때요? 기적 같은 것에 미혹되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년 동안 지금까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불교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제 동양 철학 사상에 기반하거나 믹스되어 있는 뭐 대순진리교라든지 증산도 뭐 단월들 이런 단체도 마찬가지죠. 딱히 뭐 신을 믿으란 얘기도 없고 뭐 기적을 보여주고 이런 것도 없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가르침으로 꽤 많은 신도들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기적과 종교적 믿음이란 게 핵심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게 아닐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체 왜 이런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종교라는 것의 본질 자체가 기적의 유무에 있지 않고 종교를 존재케 하는 동력은 다른 요소에 있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핵심 동력이라는 거는 단순히 사람을 몇 번 깜짝 놀라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 같은 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깨우쳐 줄 수 있는지 이런 존재론적 가르침이 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해주는 진리를 갈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불교도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따르게 한 것이고,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기적만 강조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고 신적 존재자니까 믿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가르침 자체가 인간을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존재론적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주류 종교가 된 거라고 봐야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기적이란 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신기한 프루프가 되기도 하고, 뭐 도르민님 말씀처럼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트리거가 되기도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란 거 한 단어로 재정의 하자면 프루프도 아니고 트리거도 아니고 사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유하자면 표지판이나 이정표 같은 개념이죠. 비유하자면 표지판, 이정표 같은 개념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 기적 자체는 분명히 신이 행하시는 신성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자체만으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이정표가 있어도 그 이정표를 믿고 그 방향대로 길을 따라갈지, 이정표를 무시하고 내 가고 싶은 길로 갈지, 그걸 선택하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에 속한 영역이고, 이 자유의지의 영역을 성경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음 얘기를 할 차례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답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적만으로 모든 걸 이룬 건 아니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적을 보고 믿을지 말지 선택하는 건 인간의 자유의지에 속한 건 맞네요. 결국 믿을지 말지도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되는 거라면 신앙적 믿음이라는 건 더욱더 인간이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지니님 본인 말대로 기적 자체가 반드시 신적인 능력이나 행하심의 증거, 프루프가 아닌 경우도 많은 거라면 결국 신앙심이란 것도 신적 존재라는 것도 인간의 자유의지적 믿음과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걸 수도 있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에 대한 답은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더 어려워요, 사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 진짜 진땀 뺐는데 무신론자분들과 기독교인분들 양쪽의 의견이 전부 궁금합니다. 만약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후속 제보 주셔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과 통찰이 있는 기독교 교양 채널 지니의 사색연구실